자, 그러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차근차근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데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8절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은 한 사람의 영혼이 한 민족과 또 에티오피아를 국가의 기독교 종교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신비한 것은 계속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낮과 오후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빌립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필이면 광야, 사람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는 겁니다. 오늘 빌립이 움직여지는 그 동선을 잘 살펴보면 성령께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은 성령이 하시라고 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읽고 있었던 내시가 알지도 깨닫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듣는데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성령의 지식을 갖고 내시에게 성경을 잘 읽어준 부분을 해석,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오늘날로 말하면 양육, 오늘날로 말하면 그에게 잘 가르쳐주고 성경을 안내해 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예수이시다.
예수가 복음이시다. 시작. 예수가 복음이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빌립을 잘 인도해 내어 주셔서 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거예요. 성령을 받고 육신을 따라 내 생각대로 가면 힘든 겁니까? 쉬운 겁니까? 어려운,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이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복음이 어디로 활짝 들렸느냐? 땅끝 사마리아야. 땅끝이 사마리아인데 땅끝에서 탁 이제 풀려버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딱 풀려버리니까 어디가 열리냐? 아프리카가 열린 거예요. 아프리카 복음의 황금 어장으로 열려버린 거예요. 예,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니까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내시 국구를 담당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아프리카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복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까마득하잖아요. 기도해도 까마득하고 생각만 해도 까마득하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까마득하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답답한 거예요. 풀리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는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니까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일이 진행이 되니까 일이 잘 풀리고 쉬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잘 풀려지고 쉬운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이제부터 두려울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고 쉬운 겁니다. 왜? 아버지 뜻 안에, 아버지 손 안에, 아버지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부모님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면 캄캄하고 지금 답답하고 누가 그래도 환장하고 미치겠다고 요즘. 근데 묵묵히 오늘 찬양 너무 좋은 게 있었어요. 좀 더디고 좀 당장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면서 손잡고 함께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하시겠지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구체적으로 하는 사역과 하는 계획과 하는 비전을 열심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보는 것이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나안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예수 믿는 응답과 그 축복을 만지며 살아갈 때에 더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이렇게 시작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가야 할 곳은 약 3일 정도 걸리는 3일 길, 참 성경엔 3일 길이 참 삼자가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오늘 빌립도 3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길에, 그러나 빌립은 묵묵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거리 조정까지도 누가 하고 계셔요? 성령님께서 하고 계셔요. 예. 칼빈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자라 하면 자고 먹으라 하면 먹겠습니다. 내 의지를 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맞춰서 살게 하소서. 그렇게 참 겸손한 기도를 했어요. 예. 빌립은 오직 성령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에만 순종하며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았다. 예. 그러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빌립,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첫째는 주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하고 오후에하고 은서이가 성경만 구절만 말하면 딱 띄워준다고 그래갖고 내가 우리 김창수 목사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냥 해봐라 했더니 꽝 부도났어. 다음 주 토요일 날 와서 한다는데 믿거나 말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죠. 그리고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바로 그 지점이 광야라고 했어요. 그리고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자, 빌립은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이 그대로 진행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그 복음이 지금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참 여러분, 엊그저께 전도하러 가니까 사람이 오면 막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피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 이은숙 권사님이 제대로 어제 한 집사님한테 붙들려 갖고 이 권사님 이리 오세요. 줄줄 붙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 재밌었어요? 할만하네 하니까 잘 배워서 하지 않으면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 앞에 전도의 열정에 그 발 굉장히 빠르죠. 난 따라가려도 못 따라가겠어. 예, 그렇죠? 엄청 빨라.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되고 이 말 언어, 그렇죠? 어제 잠깐 우리가 교육받고 나갔잖아요. 그 축복의 언어가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들어도 막 기분이 좋아, 너무 좋아. 내 영혼과 내 존재감이 살아 있어 막. 예?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그러한 언어와 축복을 할 때에 그들이 안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상급이 있고 그들이 받으면 함께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또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의 고넬료 가정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순종할 때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또 성령에 순종하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과 은혜와 성령의 은사와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고넬료 가정에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이제 다 됐어요. 끝날 때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영혼, 계획되어져 있는 영혼, 그 영혼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때가 되면 믿게 하시고,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우리는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은 꼭 붙들려서 구원받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획 안에 있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조명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실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봐요. 먼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가정이 다 예수 믿기를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언제 세상을 떠날지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우리 가족에 3명의 영혼이 태어났어요. 서아가 태어났고, 온유가 태어났고, 지민이지? 네? 지민이가 태어났어. 근데 생각지도 않게 또 한 사람은 거기서 또 천국을 갔어. 이런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예.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한 그러한 자매가 먼저 천국을 갔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지만, 제가 장례식을 다 집례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가족, 우리 모든 형제, 자녀, 부모, 친지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쓰임받아서 그 영혼들을 내시 구원받게 하셔서 그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에티오피아가 되고 황금어장인 아프리카의 복음의 길이 쫙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예배 마치고 한번 할 수 있으면 그것만 해주면 이번 주에 사무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경기제일교회에서 올지 안 올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안 오더라도 우리가 파라수를 펴놓기만 해도 어떤 분들은 커피 장사하는 줄 알고 커피를 산다고 그렇게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 하고 공원 앞에 가니까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여기에다가 떡볶이 파티 뭐 여러 가지를 해놓고 애들한테 가서 티켓을 줘서,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네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유디치과 빌딩 4층에 비전 커뮤니티 교회가 있는데 떡볶이 파티 초청을 받았는데 나 갔다 와도 돼요? 해서 갔다 오라고 그렇게 데리고 와야 돼요. 큰일 났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갖고 아주 험악한 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떡볶이 파티를 하던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티를 해서 막 청년들도 오시, 청년들이 그렇게 이 동네에 많은 줄 몰랐어요. 참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동안은 코로나로 2년 4개월 동안 3년 가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이제 다 풀렸을 때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부끄러움 받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